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깊이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 성경에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보혈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까지 성경책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경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책의 그 끝에 주변이 어떤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빨간색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 돼가지고 이제 금으로 칠도 했고 그랬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서 엮어가지고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벗은 거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왔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또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그 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사단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그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사단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쥐는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의 머리를 쳤어요?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복된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만든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것으로 가리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가릴 수가 없어요. 금방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죠? 가죽이 나오려면 심승을 죽여야 돼요. 네, 심승을 죽여야 돼요. 심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이죠. 무슨 짐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그것은 아마 어린 양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 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가죽 옷을 입힐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셔서 입혀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예요.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허리띠, 허리덮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옷이라고 하는,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어떤 자기의 의로 또 자기 어떤 노력으로 해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허리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부분만 조금만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그 옷은 그 피를 향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얻은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냐? 이제 누구의 옷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몸을 덮는 제사장의 의복을 말할 때 그 의복을 말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히 다 덮어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셨다. 누구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짐승,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힐 때까지는 자기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성우와 성호죠. 두 아들. 누구예요? 시작.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셔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가 그 무화과 잎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로는 자기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육을 했을 거예요.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우리가 다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피에 대한 것을 설명했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가인도 듣고 아벨을 들었는데 가인은 그 말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노력해서 만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죠? 아벨은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도 가죽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큰 소리로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노아 때를 얘기할 수 있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선지서에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쭉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난리가 나겠죠. 제가 다 하면.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만 조금 하고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잠시 몇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의 이제 그런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 서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희게 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거기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줄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복음인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되었어도요, 인간의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혈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뭐 수술을 할 때 피를 혈액형 맞는 그런 피를 수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낼 때에 바로가 너무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근데 마지막에 재앙이 뭡니까?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맏아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급하게 먹고 순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자기가 잡아서 먹는 그 집, 고기 먹는 그 어린 양 먹는 그 집의 문설주의 문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안에는 또 애굽의 집안에는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그 인방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뭐예요? 6월.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진 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절 사건에도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 식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3번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이걸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1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후에 자녀들이 묻기를 이 유월절 하는 이 예식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4가지로 답을 하는 거예요. 4가지로. 첫째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 아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버지가 답을 해줘야 돼.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야 인마 그냥 먹어.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날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빵을 부풀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 무교병이 히브리어로 마츠예요. 마짜를 먹는 거예요. 마짜를. 그걸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누룩을 없는 그런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누룩 없는 떡을 3덩어리를 가지고 먹어요. 근데 3덩어리를 가지고 먹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3덩어리 가운데 2번째 떡을 꺾어요. 다른 떡은 꺾지 않아. 다른 빵은 꺾질 않는데 이 2번째는 꺾어요. 참 신비하죠. 여러분 이 3떡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2번째가 성자 예수님, 3번째가 성령 하나님. 그런데 2번째인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꺾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삶.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르고 했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죠? 오늘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 천천히 급하게 먹으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긴박했던 그 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쓴 나무를 먹습니까?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쓰고 먹지 못하는 이렇게 맛없는 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야 인마 그냥 딱 들고 먹어 인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쓰디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 노예와 같은 삶이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쓴 잔을 마시는 죽으심의 그런 상징을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3번째는 파슬리라고 하는 것을 먹어요. 파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양미나물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식물인데 그것을 소금에다가 2번 찍어서 먹어요. 왜 소금에다 2번을 찍어서 먹습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팠고 괴로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두 눈에 눈물이 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여정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주님의 그런 치유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3번째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거의 누운 자세로 먹어요. 거의 기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할 때도요, 보면 그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래요. 그러면 아빠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뭐 거의 누워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셨다. 구원 속에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삶의 목적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그 유월절이 오늘날 나와, 예수 믿고 있는 나와, 그리스도인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했던 유월절의 그런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핵심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미래에 대한 걸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잔치, 그 혼인 잔치와 같은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정말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과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피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성찬에 떡을 떼실 때하고 유월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축복하시고 떼어서 뭐예요? 먹으라. 이것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뭐예요? 이것은 내 피다.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그 피는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예요. 언제부터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약하셨던 그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다, 그리고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안 마셔요, 마셔요?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실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만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만찬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왜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매일 새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천국의 미래에 앞으로 주님과 누리는 것, 또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아버지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제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런 유월절에서 하는 잔치, 그것을 이제 그대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뭐가 됐어요? 새 반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는 거, 이제 형식적인 거 안 해도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반죽이 됐어요. 새 떡덩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에서 유월절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내 안에서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 이야기가 유월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유월절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유월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유월절에서.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고 매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그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이달, 이게 지금 유월절을 하는 달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유월절이 들어있는 날을. 자, 그런데 유월절이 들어있는 날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요 3월이나 4월이에요. 안 맞아요, 달력으로 하면. 그리고 니산월로 하면 그 당시 그 달력으로 니산월로 해도 안 맞아. 1월 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첫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첫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날,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유월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유월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유월절 이 사건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월절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나의 것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시작으로 우리는 바로 새 것이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인데 그 하나 된 그 사건이 바로 내 인생의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달력, 내 인생의 캘린더가 바꾸어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새롭게 첫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신앙이 되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는요, 이 유월절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신앙입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은요 출애굽을 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적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없어요. 그저 한 게 있다면 문에다가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없어. 음식 먹는 거야, 요리하는 거야, 고기 잡아서 먹고 뭐 음식 나물 해서 먹는 거야, 우리가 다 먹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십자가의 신앙에서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행위에서는 나온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400년 동안에 종로로 닫은 거기에서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은혜예요.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 자유가 우리 것이에요. 자, 오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주셨어요. 오늘 메시지와 얼마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가 쭉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으세요?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잖아요. 은혜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이 잘못 가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치가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식을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사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가치와 존귀 있는 자로 나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리고 내 존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됐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보니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 하는 것처럼 잘 따라와요. 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야, 저기 유튜브 보면 잘 못 따라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따라하시네. 할렐루야.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유월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뭐냐면 보혈신앙이에요. 보혈.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보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만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그 언약의 피는 당시의 유월절의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신앙을 갖고 살면 모든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막아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죄악들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는 어떤 피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런 피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들, 제약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그것들 다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판에다가 내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셔야 돼요. 내 가정에 보혈을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